2020년 부활주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드리시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그리고 또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재료들이 이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이 재료들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리더십이 인도한 부활절 예배가 온라인에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보시면 한국어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 여러분들 함께 나누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토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로 시작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승자 권사님, 데이빗 지난주 너바다로 이사를 잘 가셨고요. 그리고 데이빗과 이사벨 리 이 가족이 이번 주에 뉴욕으로 또 이사 가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나셨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생명의 주님, 성자 예수님의 권능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옛 질서를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의의 생명으로 일으키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잠든 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누추만하네 그 안에서 주 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누추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누추만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배를 받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곳에 오셔서 곳에 앉으소서. 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설교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님, 오늘 저희가 꼭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계시지만 그는 과연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는 과연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혹은 컴퓨터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 말씀을 외치려고 하니까 혹시 어색하신가요?
어떤 분들 집안에서 가족들만 있는 상황에서 이 외치려니까 되게 어색해 하시는 분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어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외쳐야 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외쳐야 되는 이 좋은 소식.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가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어야 하는 그런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이 좋은 놀라운 소식.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 은혜의 메시지,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선포된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가, 아테네가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한 군인이 42km가 넘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성에 도착하자마자 외친 그 소식, 우리가 이겼다,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무찔렀다라고 했었던 그 소식이 아테네에게는 좋은 소식,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접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한 두 여인, 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두 마리아. 여러분, 이 두 마리아에게 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영어로는 refrain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후렴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반복되는 그 부분을 후렴이라고 하잖아요. 이 반복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임한 이 반복구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와서 보라. 가서 말하라. Do not be afraid. Come and see. Go and tell.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두 마리아에게 천사가 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와서 보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인들에게 임하자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안고 제자들을 향하여 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그들은 더 큰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말하라.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부활절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와서 보라.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너희를 만나러 가신다라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오늘 2020년 부활절이긴 하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저희는 모릅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런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런지, 얼마나 더 큰 고통들을 당하게 될런지,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불확신과 두려움과 혼돈 속에 있는 오늘 저희가 꼭 필요한 말씀, 바로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 모든 것 등등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 보라, 무덤은 비었다. 기뻐하라, 예수께서는 다시 사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다.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가서 이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여러분, 이 소망의 메시지가 저희 가운데 오늘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명령대로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 교회에 간호원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요. 저희 아내를 포함해서, 그리고 간호원들뿐만 아니라 의료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 부담을 안고 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염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일해야만 하는 간호사들, 의료 쪽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제수 씨는 뉴욕에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에서 중환자실에서 매일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코로나 환자들을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파하고 있는 사촌도 있고, 또 이미 확진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고모들과 또 사촌들, 이러한 분들,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죽어갈 때에, 여러분, 얼마 전에 소식을 접했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에 아무도 그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만나고 안아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장례식조차도 온라인으로 중계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두려운 것은 아직도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좋아질 거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하지만 가을이 되면 또 2차 감염, 3차 감염이 시작될 거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더욱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경제라고. 이미 개인적으로 경제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저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직자들과 실직 위기에 놓여 있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미 우리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겪고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찾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들. 여러분, 이제 졸업해야 하는 학생들, 평생 한 번 있을 그 졸업식을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장례식들, 함께 하지 못하는 예배, 또 서로를 위로하여 주기 위해서 손을 붙잡고 안아줄 수 있는 이런 것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전했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될까요? 가장 두렵고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과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나 이야기했다라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을 때에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랑 똑같은 것을 경험해 봤던 사람이 그 말을 해줄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위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거의 이제는 한 10년 전 이야기네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미국에 조기 유학을 와서 생활했던 그 한 자매가 있습니다. 오빠와 엄마랑 같이, 아버지는 기러기 생활로 한국에 계셨고, 근데 원래 믿지 않는 집안이었는데 이제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까 교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드디어 저와 같이 세례 교육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이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자매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저는 그 전화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전날 세례를 받고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었던 이 자매에게 왜 이러한 어려운, 이렇게 크고 말로 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왔을지. 그 자매가 당한 고통은 여러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그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어떤 분이, 그 어머니를 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던 분인데 어떤 분이 그 자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이러이러하니까 낫지 않냐.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러이러한 것을 겪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상황이 더 낫지 않냐. 여러분, 전혀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장례식이, 이 자매 어머니의 장례식이 주중에 낮에 있었는데 이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저희 교회의 그 중고등부 학생들 한 120여 명 중에 정말 이 자매와 친하게 지냈던, 또 이 자매를 아는 학생들 거의 7, 80명이 학교를 다 빠지고 와서 묵묵히 이 자매 옆에서 있어주면서 같이 울어줬다라는 거예요. 따로 어설프게 위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이 자매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겪고 있는지, 이 자매가 당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겪어보지 못하면. 남의 고통을,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남의 고통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해주면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똑같이 겪었던 사람이, 겪고 그것을 이겨냈던 사람이 괜찮아질 거야, 힘을 내야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겪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시험을 겪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을,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겪으시고 극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지난 주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맛보신 분이라는 걸. 이러한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겪으신 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죠. 위로가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걸으시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었던 것을 다 겪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4절, 사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다른 그 구약의 말씀 중에 예레미야서 31장 4절 말씀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옵니다. 아니, 이미 부활은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비었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가서 전하십시오. 가서 말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다. 그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온갖 고통에서, 죽음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겪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과 또 정신을 모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식탁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빵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구속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이 주신 이 떡과 포도즙의 선물 위에 부으셔서 우리가 떼는 이 떡과 우리가 축복한 이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됨 가운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전능하신 아버지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돌리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 배달된 이것을 가지시고요. 맨 위에 얇은 그 투명한 데를 떼시면 이렇게 떡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떼시면 이제 그 밑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행하신 능력의 행위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빛을 보내셔서 어두움을 이기시고 물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며 하늘의 빵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신 주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님의 구원과 기쁨으로 온 세계에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창조하셔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밖에 드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서로 얼굴을 대면하며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 영상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와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는 모두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이 시간 동안 저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힘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보호가 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으로부터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학자들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위에 베풀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께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165장 같이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